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오늘날 교회가 처한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 또 로마 황제의 그 권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라고 했죠.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다 죽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어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황제를 따르고 숭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그냥 핍박이고 환난이고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수많은 그냥 이방 종교들이 있었고 또 이단들도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사면초가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교회가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핍박을 견뎌낼 것인가, 택할 것인가, 또 아니면 생존을 위해서 이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그런 심각한 기로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일곱 교회에 차례대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7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에는 칭찬도 있고 또 아주 심한 책망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칭찬을 받았느냐 책망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누가 해주셨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에 칭찬도 하셨고 책망도 하셨다.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칭찬도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고요. 책망도 주님의 애끓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책망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타난 일곱 교회는 지금도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들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곱 교회에 말씀하신 예수님은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이 말씀은 그때 당시 일곱 교회만 들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도 들어야 될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일곱 뼈는 그 앞전 1장 20절의 말씀에서 다 해석이 나와 있다 그랬어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목회자라고 그랬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를 완벽하게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한국 교회들을 완벽하게 붙잡고 계시고 우리 교회도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안심하라는 겁니다. 안심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할 구절은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들마다 거닐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냥 임재하셔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시고 계속해서 뭔가를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빤히 우리를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일터 안에서 무엇인가 일하고 계시다. 그런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곱 교회 가운데 첫 번째로 지목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으로 듣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수고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자, 세상의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 가운데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선택이 되었어요. 자, 왜 에베소 교회일까? 아마도 이 교회가요, 이방 세계에 있어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또 지리적으로도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가장 좋은 항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적인 도시였어요, 에베소라는 도시가. 그리고 나중에는 소아시아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또 경제의 중심지고 이방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특히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주 웅장한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의 이름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국제무역항이었어요. 외국 상인들이 많이 들락날락거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향락 문화도 많이 발달되었고 특별히 동성애 같은 그런 죄악이 만연했던 도시가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무려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두라노서원에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고, 그래서 그 제자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전도를 했는데 하도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아데메 신전에서 주변에서 은으로 만든 신상을 판매하던 사람들, 그 주동자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인데 이 신전에 있는 신상 판매가 매출이 점점 감소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든지. 그래서 이 은으로 신상을 만든 은세공업자들이요, 막 반발하고 막 데모를 일으킨 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신전이 있었던 곳이고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자, 이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먼저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는데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인내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어두운 모습들도 알고 계세요.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숨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알고 계신가? 그만큼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세요,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알고 했는데 그 아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가요,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분별력이 있었던 교회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 바른 신앙적 교리를 지켜냈던 교회예요.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이 자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하면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내가 떠나고 나면 이 에베소 교회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나운 이리 같은 존재들이 지금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와서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어그러진 말이라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곡해하고 교묘한 논리로 양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6절에 나오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가 싸워야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니골라당. 자, 이 니골라당이 뭘 말하는 건가? 이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이제 그때 당시 그 유행했던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영지주의의 한 분파예요. 이 영지주의가 어떤 주장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영이 구원받지 육체는 그냥 땅에 묻혀 썩어져 버리니까 마음대로 육체는 즐겨도 돼.
이것을 주장했던 그 사상을 가진 자들이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영만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육체는 마음대로 굴려도 돼.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온갖 쾌락을 다 즐겨도 영은 선하니까 영만 순수하고 영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육체는 막 마음껏 즐겨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마음껏 즐기고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마음껏 술 마시고 마음껏 우상 숭배하고 그래도 음행해도 괜찮다. 이런 것을 주장했던 자들이 영지주의자들. 근데 이 니골라당이 그 가운데 한 분파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리에 물들면요, 무슨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적하셨던 그런 우상숭배나 음행이나 이런 것들로 타락해도 죄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요, 이런 니골라당의 유혹에 끌려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들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던 잘못된 지도자들, 이들을 잘 분별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신학교가 있었으며 신학 서적이 있었습니까? 성경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근데 이 교회가요, 이런 거짓된 자들을 잘 가려내고 분별을 해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두 번째로, 다다음 주죠? 세 번째 주에 우리가 살펴볼 버가모 교회에도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2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에도 니골라당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니골라당이 어떤 교훈을 가르쳤느냐? 발람의 교훈을 따르게 했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의 유혹에 넘어간 그런 악한 선지자예요. 당시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왕이 이 발람을 매수합니다.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러면 돈을 많이 줄게. 그래가지고 그 돈에 매수가 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다가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번번이.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행음에 빠지게 하고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하는 주동자가 되고 말아요, 발람이. 그래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선지자였는데, 이 발람의 교훈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이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이 에베소 교회도 있었고 버가모 교회도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구별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요, 이거를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절 말씀도 보세요. 에베소 교회의 장점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3절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참고 견뎠다는 거예요. 게으르지도 않았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장점이 많은 교회입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우리 교회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교회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다 세실 정도로 우리를 아신다 그래요. 우리가 잘하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도 아시고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애환도 아시고 우리가 지금 무엇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모르셔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옳고 그른 것 따지다가 사랑을 잃어버릴까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장점이 많고 칭찬받을 게 많았던 에베소 교회였지만 4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무서운 책망을 하세요.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사실 예수님의 이 책망은요, 칭찬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죠? 하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책망은요, 앞에 했던 많은 칭찬들을 정말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책망이에요. 100가지를 잘해도 이 한 가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이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정말 극악과도 같은 거잖아요. 교회가 막 치열하게 이단과 싸우고 세상 정신과 싸우면서 사랑을 잃어버려요. 근데 이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 이 좋은 교회가 치열한 외부의 적과 싸우느라고 그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교회는. 자, 이런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이 잘잘못을 잘 구별하는 일에는 달인이에요. 온갖 이단과 잘못된 것들은 이 구별하고 골라내는 일에 선수예요, 선수. 근데 매사에 싸울 준비가 돼 있어. 전투적이에요. 막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단인지 아닌지 그거 분별하느라고 그냥 저 사람이 혹시라도 잘못된 것을 말하면 저 사람과 내가 충돌해야지, 싸워봐야지, 이겨야지, 막 이런 마음이 더 강하단 말입니다. 지도자들을 대할 때도 지도자를 믿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저 지도자가 우리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어떡하지? 하고 막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 실수라도 하면 그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정죄하고 그런 지도자를 막 끌어내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밑바탕이 신뢰와 사랑인데 그게 아니라 정죄와 이 불꽃 같은 눈이에요. 정죄하는 거.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냥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변질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대책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요. 촛대를 옮긴다라는 뜻은 성령이 떠나신다는 뜻이거든요. 이 고난도 이겼고 유혹도 이겼고 이단도 이겼고 신학적으로 거의 완벽한 교회인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으로부터 지금 버림받기 일보 직전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물론 그들로서는 핑계를 댈 수도 있겠죠. 주님, 우리가 괜히 이렇게 됐습니까? 이단과 싸우느라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면서 막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단호하게 너희가 지금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랑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잃어버리면 안 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 싹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그냥 교회만 부지런히 출석하면 그냥 그것만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최종적으로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유무예요. 여러분, 믿음의 유무가 아닙니다. 사랑의 유무예요.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절과 3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헛개비라는 거, 헛개비. 사랑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믿는다 아무리 내가 되뇌이고 묵상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가짜다, 진짜가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사랑을 중요시 여길까? 로마서 13장 10절에 의하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에 죽으심은 본질이 사랑인데 이 사랑 자체가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근데 믿음을 지키겠다고 정말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오늘날도요. 옳고 그른 거 막 따지다가 정작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교회들 많아요. 교회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그게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서로 그렇게 자기 옳은 거 주장하다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다 반대편은 저 사람들은 그릇된 거니까 축출해야 돼, 쫓아내야 돼, 하나로 품어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나랑 생각이 다른 이들은 쫓아내고 물리쳐버려야지 이게 교회가 평안하다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교회 안에서 갈라지는 분들이 많고요. 아주 사소한 그런 어떤 문제들 가지고 교회 안에서 분란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핑계로도요,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은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지금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시는데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요. 세상의 끝이 다가올수록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다 이기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 생각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 말이 막 거칠어지고 사람들에게 원망 불평이 많아지고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있다면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징조를 느끼고 계시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처음 사랑을 반드시 회복하도록 여러분 애를 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가장 먼저 할 일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부터 어떤 동기로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졌는가 이거를 좀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었는가? 왜 내가 이렇게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것을 좀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잘못된 결과가 와도 잘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항상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그렇게 진리를 밝히는 일에 또 그렇게 열심히 인내하면서 교회를 세워왔는데 잘 견디고 인내하고 살았는데 게으르지 않고 살았는데 그러는 동안 정작 중요한 사랑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잃어버렸는지를 좀 잘 생각해 본 다음에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말씀과 회개하라는 말씀은 같은 말입니다.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려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내 죄 사함의 확신을 가졌을 때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처음 세례를 받고 여러분 구원함을 얻었을 때 그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습니까? 저도 처음 세례 받았을 때를 생각하게 돼요. 항상. 처음에 내가 예수님 믿고 세례 받고 구원 받았을 때 그때 정말 예수님이면 충분했을 것 같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막 충만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되찾아야 돼요. 되찾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은 무슨 우리가 인간적으로 애쓰고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게 되어서 이 처음 사랑이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해주셔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 베델이에요. 야곱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느냐? 자기 형 속이고 장자의 명물을 뺏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외삼촌 집에 도망가는 길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었어요. 돌베개를 베고. 근데 이 꿈을 꿨는지 어째 환상을 봤는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외칩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몰랐구나.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돌기둥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 고생하다가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베델로 다시 올라가. 그래요. 이 말은 처음 사랑을 너 회복해야 돼 라는 말씀과 이게 진배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델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베델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어디를 가셨느냐면 갈릴리로 가셨어요. 빌라도 법정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내가 제자들을 보겠다. 너희들도 갈릴리로 와라 그랬어요. 자,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특별히 베드로에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부터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사랑부터. 처음 나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었던 그 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근데 도저히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가 없겠다 싶다면 여러분 누가복음의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탕자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저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잖아요.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의 생각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돼. 이런 생각을 붙잡고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에 원래 자신의 자리에 앉게 되는 회복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자. 이 생각이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처음 자리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나는 더 이상 없다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탕자도 돌아오면서 그가 아버지에게 한 말이 있어요. 이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은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이 없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를 다시 아들의 자리로 앉혀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속은 여전히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자격은 없는 자야. 그래서 나는 여전히 품꾼의 하나야. 그렇게 여기는 마음으로 아들의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는 없어. 이제 나는 더 이상 자격이 없어. 나는 죽었어 라고 믿고 나면 뭘 하고 살게 될까?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들을 사랑만 하며 살고 싶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싶어지게 되는 것,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인데,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나는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높고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결국 평생토록 사랑 한번 제대로 못하다가 인생을 마치고 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랑을 회복할 때에 더 이상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에베소 교회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이단들만 바라보고 핍박하는 자들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처음 사랑에서부터 떨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말도 사랑이 될 것이고 우리의 행위도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이름이 사랑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본질 자체가 사랑하는 교회, 사랑의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고난을 이긴 교회, 사랑으로 세상을 이긴 교회.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되게 하신다. 오늘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외치고 계세요. 교회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교회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오늘 이 사랑의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셔서 마침내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의 좋은 장점들을 본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리를 지켜내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혹시 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임을 알게 하옵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